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하고 있는데 이제 로마서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세요? 아, 로마서의 내용이 뭐다. 근데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로마서가 새롭답니다. 저는 로마서를 진짜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사실 읽고 또 설교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볼 때마다 새로울까? 또 어떻게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역시 성경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성장하는 것만큼 또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시는 메시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0장 6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여러분들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요청할 때만 말하고, 근데 우리가 요청할 때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 그쵸?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성령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가면서 이렇게 가면서 성령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틀렸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얘기했냐면 성령님의 큰 역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뭐예요? 이 역사 가운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점이 하나일 수도 있고 요거보다 더 작은 점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야 되는 거.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주도적이 아니라 누가 주도적이라 그랬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더 주도적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주제 중에 하나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 전에 이거 빤한 스토리인데 이거 우리 다 아는 건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다 아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복음을 이미 받아들였고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는가? 그런 관점에서 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고 이미 복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살펴보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사실 뭐예요? 주제이기도 하죠.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이 앞에 이제 보면은 믿음으로가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습니다. 그냥 의가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한 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인가? 도대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가?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볼 때 믿음에 대해서 앞부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되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10장 그 다음에 그 후반부에는 사실은 이 로마서의 뒷부분은 실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되게 실천적인, 실제적인 적용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아마 여기까지는 적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이냐 그게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나온 배경은 로마서 10장 앞부분에 있어요. 앞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바울이 나의 형제, 나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걸 너무나 간절히 원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거를 너무 간절히 사모한 바울의 심정이 다른 곳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어요? 열심이 있다고 얘기해요.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엄청난 유대인들이 열심이 있는데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열심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럼 올바른 지식이 아는 게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함이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예요? 여기에 복종하지 않는다라니까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오히려 반대로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에 복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되는데 자기의 의에 복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4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스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이게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의 의에 힘쓴다라는 게 뭐냐라는 것을 5절에서 다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냐면 모세가 기록하였듯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의라는 거는 어떤 의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여전히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버리고 자기의 의, 율법의 의를 계속 열심히 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게 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게 하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르고 율법에 근거한 자기 의로 열심을 내고 있다. 이게 내 마음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오늘 주제인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신 의,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우리가 이제 복종한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성취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여기서 이제 설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되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제 복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기본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뭐예요?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용어적인 표현으로는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본문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6절, 7절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장사 지내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내 자를 위해서? 진짜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어? 이거에 대해서 계속 내가 의심하거나 그러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취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다라고 8절이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예요? 믿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즉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한 단어로 얘기하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그래서 9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하고 있죠.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주로 시인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 그래서 우리의 그 입과 그 다음에 마음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진짜 이것을 뭐예요?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믿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뭐를? 하나님의 의를.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그쵸?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확증하는 거, 확신하는 거. 예. 이거를 완전히 이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에 이르느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사실은 이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실 이 복음 8절에 말씀하시는 믿음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 그 다음에는 뭐에 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도 같은 말이죠. 뭐를 말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했지만 딱 한 가지로 얘기하면 뭘 말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은 들음에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사실 이 복음을 믿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걸 강조했을까? 모르지 않는데 왜 강조했을까?
왜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거듭 얘기했을까? 지금 사실 유대인들 중에 구원을 받은 이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걸 모르지 않거든요. 근데 왜 로마서에 이렇게 중요하게 복음에 대해서 계속 거듭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야. 왜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거 내가 아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했나 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정말 너희들한테 뭐야? 신령한 것을 주기 원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걸 주고 싶다라고 얘기한 게 복음이죠. 그렇죠?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하는데,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의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우리가 오늘의 주제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그래서 조금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면 히브리서를 보면 좋아요. 사실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는데 누가 썼는지 뭐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저자가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은 먼저 우리가 3장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의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할 때, 그렇죠? 정탐할 때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10명은 부정적으로 정탐하고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땅을 보지요. 이때 이제 이 사건이 계기가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 없이 그냥 땅만 보고 사람만 봐서 마구마구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 땅은 진짜 우리가 절대 취할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야. 걔네들은 진짜 우리는 걔네들 비하면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하면서 우리가 이 강에 나와서 죽냐.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막 그 곡성이 올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순환을 당하느냐 막 이제 이럴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려라.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이건 주신 땅이다. 너네가 지금 정신없이 왜 이러냐? 그래도 막 백성들이 이미 왜 이런 거가 저희가 이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어린아이가 막 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어 애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울어요.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무리 갈렙과 여호수아가 둘이 얘기를 해도 막 이미 이 백성들은 마음이 어디에 뺏겼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데 뺏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난리가 났을 때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거역하고도 10번이나 뭐요? 나를 거역하고도 아직도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매번 뭐 하는 거? 의심하는 거.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어떤 교훈을 주는지가 이 히브리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배경은 그거예요. 그래서 3장의 10절하고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갈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20세 이상에 되는 모든 장정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세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근데 여기 뭐냐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도 그 여정에서 계속해서 뭐예요?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해.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주는 교훈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광야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12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야. 아까 우리가 읽은 10절과 1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느냐. 뭐라 그랬어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죄의 유혹에 빠진 거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이야.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것을 교훈 삼아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12절,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곡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되게 믿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 아주 리얼하게. 그러니까 믿음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히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네가 그걸 믿고 살고 있어? 라는 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단지 그것을 믿고 그냥 그렇게 고백하고 그냥 그 한 번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한 번의 행위가 결코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또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믿지 않는 게 무슨 마음이라고?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는요, 은혜를 받았지만, 한 번 비침을 받았지만, 타락한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직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라 그랬어요? 죄의 유혹으로. 죄의 유혹. 여기서 말하는 죄의 유혹이라는 게 뭘까요? 삶에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의심하거나 복음에 기초되지 않은 것. 아까 우리가 봤죠. 사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있으나 계속해서 뭘 주장하고 있어요? 율법이 말하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거가 아니라 자기 율법에 근거한 자기 의를 세우는 거에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자기 동족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삶에서 복음에 대해 의심하거나 복음의 기초가 되지 않는 것. 그게 뭐냐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실제 사실 상담도 많이 하고 사람들의 이제 삶을 지도하거나 혹은 홀리 가이드를 가르치거나 혹은 어떤 것들을 방향을 틀을 때 제일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네가 복음 위에서 너를 자신을 직면하고 있느냐. 복음이 너에게 해준 그 많은 내용들 있잖아요. 복음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했다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견고한 진이 복음이 우리를 그걸 무너뜨리게 해줄 수 있고 나의 어떤 상처도 복음이 다 치유할 수 있고 복음이 나를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새롭게 할 수 있고 뭐 이루루루루 쭉 있잖아요. 그렇죠? 다 말할 수 없지만 근데 그거에 너가 기초돼서 그 복음이 쫙 깔린 그 위에 네가 서 있냐고 제가 물어봐요. 사람들은 자꾸 어떤 상태로 생각을 하냐면 사실 우리가 얘는 좀 빨가니까 우리가 이게 복음, 이 복음 위에 내가 서서 이제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해되셨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어떻게 살아가냐면 어떤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가 서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그림을 좀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기초가 뭐냐? 복음 위에 서 있잖아. 누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기초예요. 복음을 중요해. 근데 나한테 뭐야? 액세서리야. 가장 중요한 액세서리.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 이 두 개가 참으로 대비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에는 뭐예요? 여기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기초예요. 자기 위에 서 있어. 그리고 복음이 있긴 있어. 지식으로도 있고 자기한테 있어. 근데 그게 복음에 기초된 삶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한테 액세서리 정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액세서리. 없으면 안 되는 액세서리. 꼭 있어야 돼. 근데 내가 그 위에 서 있잖아. 서 있는 건 나는 어디 위에 서 있어? 내 위에. 그러니까 뭐냐면 주대심을 인정하느냐라는 거는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게 주대심이고 자기 의는 이거예요. 근데 진짜 참으로 많이 사람들이 속는 게 뭐냐면 이게 자기가 복음의 기초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기초에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몇 가지 질문만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령하지 않아도 돼. 신령하지 않아도 분별법 가르쳐 줄게. 신령하지 않아도 되는 분별법.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나와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지? 이 사람은 뭐가 나올까?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주인 되심.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너무나 제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올까? 저는 지금 제가 그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제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 수 있을까를 제가 지금 노력 중이에요. 굉장히 아주 미묘한데 달라. 그래서 사실이잖아요. 질문을 딱 해보면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답이 달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상담할 필요도 없어. 그냥 5분이면 끝나. 10분이면 끝나요. 몇 마디 주고받지 않아도 이 사람이 지금 주대심에 서 있고 복음에 서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자기 위에 서 있는지 금방. 근데 자기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나랑 상담이 길어져.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이 사람을 일로 인도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설명해. 처음엔 못 알아들어요. 나 복음에 기초돼서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런 반응이야, 처음에는. 근데 제가 이제 설명해요. 설명하고 너를 돌아봐라. 지금 네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면 깨달아, 마지막에는. 근데 끝까지 뭘 주장해요? 사실 자기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 뭘 중요하게 여긴다고? 자기 생각이 중요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틀려요?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 목사님,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럼 이거 틀렸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은 질문이 없어. 제가 죄인인 걸 봤어요.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저를 봤어요. 제 안에 제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금방 포기하고 금방 절망하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앉아있는 저를 봤어요. 전 다시는 안 그럴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대화가? 그래서 여러분 신령하지 않아도 분별법. 복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정말 치매가 걸려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게 뭘까? 복음인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그게 여러분 이 진짜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울의 인생의 처음 시작이자 마지막까지 그것이었어요. 바울을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은 연구하려도 안 하지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표현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가 이 그리스도가 주신 십자가와 부활,
이 놀라운 것, 나는 이것에 나를 깊이 넣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과 하나 되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부터 나는 언제나 출발한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군가의 뭘 가리키거나 뭔가를 증언할 때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언제든지 빠지지 않아요. 한 번도 결코 이거를 제외하고 얘기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히브리서 말하는 거는 단 이례적인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 이거 아니에요. 이 입으로 한 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나에게 진짜 내 삶에 내가 그 위에 서 있는가.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는 일회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이 너의 존재 자체가 이 그림이냐 이것에 확신을 하고 가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뭐라 그랬냐면 지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런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어떤 죄의 유혹?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여기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망한 애들이 누구냐? 우리 조상들 봐라.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가지 않았냐. 다 단 한 명도 못 들어갔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세조차도 뭐예요? 반석을 치면서 화를 냈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멀리 바라보기는 했지만 뭐예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 그러니까 뭘 얘기냐면 사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 경고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건 저 안식이라고 표현해 그거를.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했다. 근데 너희 지금 믿음의 길을 가면서 너희들은 어떠냐? 너희들 진짜 복음의 기초에서 서 있어? 너희들도 여전히 너의 의나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복음이 있긴 있어요. 절대 떨어져 있진 않아. 근데 그게 액세서리 정도는 내가 주와 구세주를 영접한 게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서 여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히브리서 4장에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딱 이제 의심하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4장 1,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한 히브리서 3장을 얘기하면서 우리도 뭐예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그냥 천국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약속으로 취한 거죠. 그렇죠?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 중에도.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누구처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지. 여러분 근데 되게 제가 뭘 생각하냐면 그 많은 사람이 다 주어졌잖아. 그쵸? 근데 실제로 그때 들어간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하고 누구만 들어갔죠? 다음 세대 말고. 갈렙과 여호수아. 몇 분의 1일까? 되게 어떻게 생각하면 혹시 우리도 천국에 그렇게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 굉장히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장정이 한 60만 명으로 제가 그쵸? 50만 명에서 60만 명인데 그중에 진짜 어른들 중에 2명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복음 전함을 받은 우리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뭐예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그 이적을 봤잖아요. 출애굽할 때. 봤어요, 안 봤어요? 10가지의 그 재앙이 간단한 재앙이 아니잖아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눈으로 보는 거와 같았어. 그 다음에 우리보다 더 많이 보지 않았어? 불기둥, 구름기둥. 그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어요. 그걸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냐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 그들이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며.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니까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뭐라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나왔잖아요. 믿음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믿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제 뭐라 그러죠? 뭐 저도 이제 뭐 그럴 때가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뭐라 할까?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 알아두세요. 제가 목자가 뭘 싫어하는지. 제가 싫어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식이 있잖아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쵸? 맞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죄를 짓거나 실수하거나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입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거 실수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제가 불순종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저한테 해주신 그런 것들을 많은 은혜들을 잊어버렸고 전 이제 다시 할 거예요. 이런 얘기는 괜찮아요. 그리고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고백의 표현들은 다 괜찮아요. 근데 제가 뭘 싫어하냐면 제가 개겼어요. 들었죠 지금? 뭐라 했어요 제가? 제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개겼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알고는 있는데 하기가 잘 안 돼서 그냥 안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을 하면은 구원 얻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그 말이 선포고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 안 돼. 아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 뭐라 그러냐면 그럼 당신이 가진 갈망이 가짜든지 맨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우리 교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최소한 말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제가 그냥 개겼어요. 그냥 안 된다고 그냥 그리고 제 안에 자꾸 못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죄송해요. 진짜 한 대 주워받고 싶은 심정이라니까. 이제 연수가 오래됐으면 그런 표현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수는 있고 잘못할 수는 있어. 그런데 여전히 계속 죄 짓는 그 길로 가는 거야. 그거는. 여전히 내 마음을 거기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내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야. 진짜로 돌이키려면 뭐예요?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더 이상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근데 그냥 제가 개겼어요. 이런 거는 난 그 안에 있을래요. 나는 잘 안 되고 제가 못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노력 안 하고 싶어요.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 누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말이 아닌 거예요. 잘못한 걸 이미 깨달았어요. 깨달은 후에 말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걸 이미 깨달았고 잘못을 말한 게 아니라 잘못을 깨닫고 난 후에 after 이 말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결국은 사탄이 다시 그 안으로 집어넣는 말들인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깨달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에 꼭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속이 시원한가 봐.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야. 이거. 그런 사람들의 뭐야? 이거라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중요해. 지금 따라서 해봅시다. 자, 믿음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예. 여러분 그거를 헷갈리면 안 돼. 믿음이라는 거는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제가 잘못하지 말아라. 너는 죄 한 번도 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잘못하고 죄 지을 때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죄진 걸 깨달았을 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말들을 내뱉어서 그 안에 있는 거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틀렸어. 저는 틀렸다고 생각해.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갈망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갈망이 없다면 내가 말 안 해. 근데 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헌신해요.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내가 죄졌어? 내가 깨달았어? 그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제가 비록 이런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의 철저히 이걸 회개하고 제가 다시는 하지 않을 거.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면서도 개겼어요. 그리고 그게 잘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이렇게 보면 아직 혼미야. 따라서 해보자. 이런 말을 하면 나는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아직까지 혼미한 상태다. 그 안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반드시 정신을 차린 사람은 그 표현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그러면은 네가 그 안에 있다는 아니에요. 전 더 이상 그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전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 안에 있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맞지. 제가 알지만 개겼어요. 이게 얼마나 달라. 둘 다 한번 해보세요. 자, 둘이 해봐보세요. 뭐 그렇게 아무 감흥이 없이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기초 위에, 복음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는 그 위에 서 있는 거. 그래서 복음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했을 때 저는 항상 그 기도를 할 때 내가 복음에 서 있는 사람인 거를 항상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제가 복음 위에 서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기회를 주실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오늘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요때 제가 이제 제 전도 대상자를 중보해요. 요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서 있어요?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야. 이 땅에서 나는 그냥 이 땅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위에?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명확해야 돼. 그 정체성이 없잖아요. 자기한테 서 있어. 자기 생각에 서 있고 자기 의에 서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의 기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 여러분, 의심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의심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다 그러면 이걸 예를 있잖아요. 그냥 치워버려야 돼요. 더 이상
이게 죄의 유혹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사탄이 주는 거라는 걸 알아야 돼. 이게 무슨 아주 고생한 생각이고 나는 깊이 있는 복음에 대한 생각을 한다? 복음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은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것이 말하는 영적인 그런 비밀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성령님, 제가 이걸 깨닫고 싶어요. 이 말씀이 제가 잘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의심은 뭐예요?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의심은 뭐냐면 사탄이 미끼를 탁 던져주는 거야. 근데 그 미끼를 딱 무는 순간에 하와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와처럼 내가 내 사고의 틀이 변질돼. 의심은 결코 믿으려고 하는 시츄에이션이 아니에요. 의심은 뭐예요? 부정하고자 하는 시츄에이션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근데 이 의심을 무슨 깊이 있는 탐구처럼 생각하는 그 기질을 버려야 돼.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의심하거나 잊게 하거나 변형하거나,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을 의심하거나 잊어버리고 살게 하거나, 잊어버리게 하거나 아니면 복음을 변형하거나, 이 모두가 뭐냐면 죄의 유혹이에요. 우리한테 주는, 사탄이 우리한테 주는 죄의 유혹이야. 의심하거나 잊어버려. 그냥 복음에 기초되지 않고 그냥 살아. 막 살아. 그냥 삶이 바빠. 그냥 사는데 급급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냥 의심 안 하니까 괜찮지. 아니, 얘도 더 무서워. 얘는 아예 망각 증상이 있잖아. 그 다음에 뭐에 변형하는 거. 에이, 그냥 어떻게 사람이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다 조화롭게, 우리 목사님이 늘 말하는 균형 있게, 세상과 밸런스 있게, 오마이 굿네스, 이렇게. 이거는 있잖아요, 죄의 유혹이에요. 이걸 버려야 돼.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하지만 저는 전신갑주 있는 기도를 참 좋아해. 왜냐하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앙의 고백을 이 전신갑주 입는 기도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했을 때 나는 이 땅에서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을 항상 생각해. 그걸 잊어버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니까 내가 내 맘대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골수에 심겨져야 돼. 아멘. 아멘. 내 골수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복음의 기초에 대해 복음 위에 선 사람이라는 게 그냥 심겨져야지 돼. 그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해야지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하여 잊어버려요. 신학교 나왔건 교수이건 목사이건 뭐 사역자건 필요 없어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깊이를 더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 세 가지에 걸려드는 거예요. 얘를 탁 던지면 갑자기 가만 있어봐. 예수를 믿는다는 게 갑자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내 삶을 봐. 뭐야? 뭐 이렇게 시작한다든지. 세상 속에서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다. 이렇게 살게 한다든지. 적당히 해. 그래. 얘 너무 피곤하다. 뭘 이렇게까지 해. 뭐 예수 믿는데 이렇게 난리치면서 할 수가 있어. 그 어르신들이 조금 신앙이 없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얘야, 적당히 해라. 너무 하면 안 된다. 너무 그렇게 미치면 안 된다, 예수한테. 너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 얘기도 많이 해요. 틀린 말이야. 이 세 가지 다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 오늘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단순한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삶, 그것을 이 로마서와 히브리서와 바울의 서신 전체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만 드리는 삶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그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 이제 바울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사실 살아야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생각할 때
단순히 내 마음으로 믿고 단 한 번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복음 위에 선 나. 그게 내 믿음의 확증이다.